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참 많은 엎드림 속에서 한 분 오셨네.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분이 딱 한 분 오셨어요. 저는 4분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 어르신들이시고 뭐 다 그러신데 단 한 분을 위한 말씀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며 또 그 한 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특하게 어떤 특정한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그 특별한 독특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사용되는 그 독특한 언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보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아무에게나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보는 가정 안에서만 사용하게 되어지죠. 교회라는 공동체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독특함이 언어, 단어에도 나타나는데 그 중 대표적인 단어가 있다면 복음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 4분께 묻고 싶은데 들어보셨습니까? 그 복음 말입니다. 그 교회에서만 사용되시는 복음이라서 교회 밖에서는 잘 그 단어를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자고 수없이 외쳐댑니다. 근데 교회 밖의 사람은 정작 뭘 하자는지를 잘 모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굿뉴스고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쁜 소식이 됩니다. 가스펠이 되는 거죠. 기쁜 소식. 그러면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그의 피 흘림과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하심,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기쁘다고 하는데 아니 교회 안에서도 이걸 다 알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나에게 기쁜 소식, 복음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기쁜 소식은 내 통장에, 내 창고에 돈이 쌓이는 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아무리 목사님이 떠들어도 목사님이 아무리 복음을 피 터지게 설명을 해도 내 통장에 돈 쌓이는 것만큼 기쁜 소식은 아니라 진정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 굿뉴스, 가스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문장 자체만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수없이 마음속에 외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사랑에 대한 개념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랑은 생각이라고 여겼어요. 사랑은 관념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아님을 알게 하셨어요. 사랑은 생각이나 감정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은물가의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끌려온 그 여인을 향해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에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들의 이야기 속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함이 나를 뜨겁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던 그 중에서 나타내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부인하고 끝내는 저주까지 한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가서 품으시는 그 사랑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 사랑을 일찍 깨달아 알았던 사도 요한은 한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중얼거리며 다녔을 겁니다. 그가 밤모습에 유배되어 간 그 유배된 상황에서도, 그가 잡혀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중얼거리며 다녔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요한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중얼거림,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 때 그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고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 힘이 받도록 힘쓰고 애써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피곤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후회가 되고 한탄이 되고 그리고 포기한 채 땅으로 올라오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예수님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내가 제 대답을 잘못했나? 아니 내 목소리가 작아서 예수님께서 듣지는 못하셨나? 왜 또 물으시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물으셨습니다. 같은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3번의 물음을 하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 혹시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인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야 나 사랑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남편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사랑해 라고 대답하면 정답입니다. 근데 또 아내가 자기야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 남편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뭔가 덧붙여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수식어가 필요한 것 같은, 그래서 뭔가를 주워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이 사랑해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이 아내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묻습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 이 3번째 물음까지 오면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질 급한 분들은 그래 내 사랑한다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야 왜 사랑한다고 했잖아 라고 할 수도 있고, 조금 우리 목사님들 수준에 올라오시면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여기에서 무엇을 나에게 묻고 싶은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들을 준비를 하고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듣는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줘야. 자, 다시 돌아와서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잡혀 있었을 때, 체포되셨을 때, 신문 받으실 때에, 그때의 작은 아이에게 네가 예수님을 아느냐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기 때문에, 네가 3번 부인했으니까 내가 3번 사랑하느냐고 물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지극히 계산적인 사랑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우리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 이 사랑의 질문 속에는, 어떤 이 물음 속에는 어쩌면 그 상대방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느냐고 물어볼 겁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은 다르다고 봅니다. 3번 사랑을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은 물음이 아니라 베드로 스스로 배신자라고, 실패자라고, 낙심하고 낙오자라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는 말을 3번 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요한은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는 물고기나 잡겠다라고 다시 그의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그 대답에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주절하며 주점 부리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느냐라는 걸 물으실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이미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사랑을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섬세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깨닫습니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반응적 사랑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니, 반응적 사랑을 사랑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상대방도 나도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해야지, 그때 있어야 그 사랑의 불꽃이 켜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작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존재 자체부터가 하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세상에서 건지신 그 사랑. 좀 밑에 온 것 같아요. 도시락 전화 왔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들 살아가고 있냐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평과 원망,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버려 두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내가 먹는 것과 내가 입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앞에 끊임없이 내가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나 잘 살아야 하는 그것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알래스카에 겨울에
고래가 북극쪽으로 올라왔다가 그 해에 갑자기 추위가 들어닥쳐서 그 올라왔던 고래들이 나가지 못하고 가야 할 그 바다가 얼어버려서 나갈 수가 없었대요.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그 고래가 얼음 속에 갇혀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도우기를 나섰습니다. 먼저 마을 주민들이 그 얼음을 깨보려고 했는데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언론을 타게 되어지고 많이 알려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도착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큰 무거운 돌을 얼음 위에서 던져서 그 고래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아서 러시아에서 쇄빙선까지 동원되어졌고 결국에는 이 고래가 그 길을 따라서 나가서 살았다는 것이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고래가 사람들이 자기가 고래가 먼바다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위를 무릅쓰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애를 쓰고 있었다는 것을 이 고래는 알았을까요? 아니 며칠만 늦으면 그들은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그 얼음 속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고래도 그 위기는 느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그 고래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그 수고, 그 모든 것을 고래가 알 수는 없었겠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해놓으셨는데도 우리는 그 사랑을 모릅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 고래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다. 고래는 길을 뚫어놓자 그 길을 통해서 바다로 나갔지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뚫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고백하고 따라가야 함에도 그 길을 가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잘 알고 있고 오늘 아마 그 네 분도 이 정도 성경 구절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느 날 밤에 유대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했는데 그 마음속에 뭔가 모르는 마음의 갈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 죄가 정말 회개되는가? 내 죄가 정말 용서받을 수 있는가? 과연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나라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그런 질문들이 아마 그 마음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이야기 끝에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는데 이건 굉장히 심오하고 놀랍고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오늘보다도 더 작은 숫자 단 한 사람에게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 여기에 사랑의 원리와 사랑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1대1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단 한 사람입니다. 뭉뚱그려서 집단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 딱 한 사람밖에 없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온 열정과 온 희생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그 사랑의 대상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바로 저 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말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널리 퍼졌지만 이 말씀이 직접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다가오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독특한지. 예전에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셨어요. 한 농장에 태어난 병아리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시름 앓더니 이제 죽을 지경이 되어서 수의사를 불렀더니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 병아리를 낳은 암탉을 모아가지고 이 병아리에게 먹이면 이 병아리가 살아난다. 아니 이런 처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병아리를 살리려고 하면 송아지를 잡아다가 고아가지고 그 진액을 메어서 이 병아리에게 먹여야 한다. 어떨까요? 그런데 이 수월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농장 주인에게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서 그 피를 이 병아리에게 먹이면 병아리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 농장 주인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나갔다고 그들을 패지는 않으면 다 이기겠죠. 화를 내고 쫓아내겠지. 세상에는 병아리를 살리려고 암탉을 죽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병아리를 살리려고 송아지를 죽이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세상에는 병아리를 살리려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어찌 보면 무모하고 잘못되었다고 여겨지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앞에 십자가가 걸려 있어서 감사한데 십자가는 참으로 그 당시에 엄청난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도 수없이 맞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살이 다 찢어졌고 피가 흘렀고 어쩌면 뼈가 앙생하게 밖으로 드러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셨. 그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실 때에 그 걸음 그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물과 피,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해서, 여러분 각각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지. 아멘. 이제 우리 분명히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쓰신다면 사랑은 하나님입니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표현, 최고의 정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말 이전에 하나님은 그분 존재 자체가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랑받기를 어쩌면 좀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받기가 조금 거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랑의 빛 정도는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괜찮다라는 거지. 하나님 그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스스로 고아처럼 외골수처럼 그런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성경 66권 속에 있는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흔적들을 읽으며 그 흔적과 증거가 나를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고 그 사랑이 마음껏 나를 적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생각까지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사랑하신답니다. 그분의 위로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분의 품으로 여러분 나의 몸을 던지면 됩니다. 그분은 바다처럼 넓고 우주보다도 넓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실족지도 않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위해 졸지도 죽으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길은 나의 뜻과 훨씬 높고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독생자의 그 희생을 지금 2000년이나 지금까지나 그 존재가 변함도 없으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사망입니까? 생명입니까? 천사들입니까? 권세자들입니까? 현재일입니까? 장래일입니까? 높음입니까? 깊음입니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하나님 인자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께로서 하나님 인자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랑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이 사랑이 이 땅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땅에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하시